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우리 그렇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심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오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방해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오늘 무지하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무지하게 반가워요. 예.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해요. 성령의 역사가요, 주의 말씀 가운데 덧입혀져서요,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인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모습으로 임하여서 나의 어떤 생각과 방향을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니죠. 사람은, 오늘 꼬예요. 사람은요, 내 삶의 전체적인 것에서요, 안정되길 원해요. 그죠? 어떻게 안정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어렵죠. 여러분, 안정이란 단어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정이 뭘까요? 안정. 자리 안정. 귀엽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요? 나올 뻔했어요. 이거. 자, 안정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안정. 바뀌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일정한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정하다, 안정적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뀌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안정적이고 싶어요. 여기서 누가 나는 아프리카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삶이 너무나 안정적일 것 같아요. 사자 모기도 타고요. 그죠? 기린하고 대화하면서 풀 뜯어 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 안정적인 삶.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뀌지 않고요, 여기서 뭔가 더 충만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리고 이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삶이 나는 좋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제가 아주 불편하게 드릴게요. 나는 그런 게 좀 스릴이 있고요,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죠? 자,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양을 갖춰서 여러분 안정적이고 싶으세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안정적이고 싶으세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까? 네? 근육. 예.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보세요. 자, 여러분 뭐가 필요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질. 좋아요. 도와주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교회니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혹시 여기서 저는 돈이 아니고 꽃이면 됩니다. 꽃.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요, 돈은 아니고요, 사랑이면 돼요. 전 그게 있으면 정말 안정적이에요. 꽃이 있고요, 뭐 자연이 있고요. 저는 뭐 사랑이면 좀 안정적이에요. 전 그게 필요해요. 네, 꽃과 사랑을 드릴 테니 차 키를 두고 가세요. 절대 바꾸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 나는 사랑으로 뭔가 채워지길 원하고, 나는 뭔가 뭐 꽃으로 관심으로 채워지길 원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뿌리에 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솔직하자고요. 우리 삶에 살면서요, 재물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저도 다른 이견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필요하죠. 당장 오늘 무슨 공원이죠 오늘? 복구? 옥구. 미안합니다. 공원의 이름을 복구로. 덕구는 복구. 옥구. 제가 지금 수면 상태예요. 램 수면 상태. 옥구 공원에 간다고 해도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차가 필요하고요. 옷은 또 벗고 갈 겁니까? 입고 가야죠. 필요하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재물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재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죠? 정답. 욕심. 그죠? 탐욕, 욕망. 맞습니다. 기억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요, 안정을 찾으려는 그 명분하에 내 안에요, 이 물질을 놓고 싶지 않아요. 오늘요, 주님이 그렇게 쥐고 있는 그 힘이 풀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같은 그 모습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한대요. 그리고 17절에는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는 결국 표를 받게 할 터인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태와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같은 시험이 온다라는 얘기죠.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매매할 수 없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준비해 나갑시다. 진짜 믿음을 준비해 나가자는 거예요. 사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을 깨우면서 크게 옆 사람 그냥 고막 그냥
한번 뻥 한번 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내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뭘 따라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흐름에 따라 한번 바꿔 읽어볼게요. 이 교회이고 이제 말씀도 바꾸네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재물에게 순종하든지 재물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재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근데 자꾸 이 재물을 쥐고 있는 내가 자꾸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쥐고 있는 겁니다. 죄를 쥐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쥐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재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저 질문 많이 하죠 오늘. 피곤해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무엇 가져가실 거예요? 뭐 가져가시고 싶으세요? 오늘 반응 뜨거워요. 절 뜨겁게 하십니다. 아주 그냥. 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어요? 사모님 뭘 가져가셨습니까? 예. 1 더하기 1은 2네요. 그렇게 나오셨네요. 내 앞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재물, 이 돈에 대한 것을 내가 쥐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풀어주실 어떠한 영역들을 더 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 뭘 소유하셨어요? 옆에 지체에게 한번 묻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 소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보물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데사우로스예요. 뭐냐면 재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관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그 인정과 명예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모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지식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에 또 마음은 원어로 보면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뭐냐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향하는 모든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사람은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곳에 너의 온 욕구가 쏠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입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20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거기는 좀과 통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욕심으로 채우고 그것에 매여 있으면 내 마음에는 사탄의 그냥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은 우리가 삶을 누리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의 지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이 물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가 되고 내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물질에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물질로 여러분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하라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신 만큼 옆에 지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요 가격으로, 금액으로 우리를 책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얘는 10,000원짜리네. 얘는 5,000원짜리야. 주님은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요 가치를 매기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만들었는데 쟤 뭐 이렇게 생겼냐? 쟤 300원짜리네. 아, 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 얘는 30원짜리요. 얘는 또 가진 게 없네. 얘는 3,200원짜리네.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등을 두면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그분의 생각하시는 가치에 따라 나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셨고요, 그 무엇과도요 견주지 않으셨어요. 광주의 고급 단어로요 허벌나게 사랑하셨어요. 네. 허벌나게 사랑. 광주 사람 많으니까요 알아들으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이죠. 같이 읽어보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니.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재물은 매이지 않게 돼요.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 싸움이 있죠. 치열함이 있죠. 그러나 싸울 수 있는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이 재물을 힘삼아 우리를 묶고 싶어해요. 사탄은 이 재물을 힘삼아서 우리를 묶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매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물어다가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누워있으란 말도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을요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죠. 야, 말씀을 따라야지. 어떻게 얘기하죠? 성민아 오늘 나랑 차 바꿔. 네. 믿는 사람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죠, 그죠? 제 계좌는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초대교회 형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행했구나,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눴구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때는 그랬네. 어떻게 된 걸까 이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냥 갑자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안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드디어 목사님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본심을 이제 얘기하시죠. 아니 왜요? 우리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야이야이야. 예,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시잖아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이 행위를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되게 뜸들이죠. 4장 32절 이 말씀 전절을 보시면 돼요. 그것만 똑 따갖고 막 뭔가 막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네. 우리가 다 뭐 했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갖고 오지 마세요. 절대 가져 차 팔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초대의 교회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소중해요. 팔지 마세요. 뭐 얘기하냐면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자신의 것들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계산하지 않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요?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도 이제 옆 사람을 볼 때 뭐 하고 싶냐면요 계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 섬기라는데 계산기 두들기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부터요. 결국 여러분 말과 혀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섬겨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산타페 팔고 마세티 팔고 스포티지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요 전화 한 통이 그를 위한 진심의 기도. 때로는 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 팔아서 뭘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메리카노 1,800원 한 잔이라도요 계산하지 않는 그 신앙이요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나를 위해 계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고 받았으니 그렇게 행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아직 그렇게 뭔가 그게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섬겨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님의 때에 값없는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난날에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았구나. 왜요? 내가 받은 게 이보다 더 크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지금 비행기 타고 뭐 외국 가고 제주도 가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내 문제가 시급한데 아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하늘의 곳간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품고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심어보려고요. 보세요.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나에게 대하면요. 여러분 서운하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심은 인생이에요. 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면요. 정말 사랑의 관계가 정말 맺어지길 원한다면요. 사랑으로 심어가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것만 또 잘라갖고 어디다가 또 던져놓으세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누구의 생각 알고 막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보세요. 제가 성민 집사에게 카카오톡 선물을 보냈는데 그 옆에 딱 뜨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보는 거예요. 허벌나게 아깝다. 너에겐 커피 한 잔도 아깝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옆 사람에게 뭔가 해줬는데 사실 나 이거 3,000원 되게 고민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속상하시겠죠? 안 받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안 받는 게 낫죠. 차라리 그 사람 마음 모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왜 또 선물 준비해갖고 그 보이는 거야. 이 머릿말이 이게 꼬리 이게 뭐야? 말풍선이 보이는 거야. 너한테는 되게 가까운데 순종하라고 해서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한다 이 녀석아. 요런 게 보인다고 하면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사모님 작년 나들이 때 커피 쏘세요라고 하면 쏘실 겁니까? 예. 메가 커피로 가능합니다. 설명인가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커피 사자고 했으니까 에티오피아 가서 원두는 따와야 정성 아니야? 이걸 막 과대 해석하고 막 망상을 가지고 막 요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그거 이거 차 팔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 변치 않자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꼭 이 물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이냐? 계산하는 그가 그리스도이느냐? 내 사랑받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가 그리스도이느냐? 누가 진짜 진실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날 위해 계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저 하늘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세요. 재물에 묶이고 재물을 섬기며 죄를 따르며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 사람이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거 섬김의 순종 하나 하기요. 혹 이 설교에 지나친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신고해 주세요. 그 사람 묶어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듣지 않고 또 육신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저 집 팔았어요. 네. 묶어놔야 돼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묶어놔야 돼요. 내 삶에 막 지나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묶어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생각하니까 또 이거 미션하라고 했다고 미션 하는데 이 사람 나한테 1,000원짜리 주네. 그러지도 마세요. 그거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왜 내가 슬퍼하냐고. 당장 놀이터 가서 1,000원 땅 파서 그거 번 것도 아닌데 1,000원짜리 준 것도 그분의 마음을 보자고요. 금액 책정합니다. 3,000원 밑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된대요? 뿌리가 된대요. 결국엔 교회 안에도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들이 돈 문제예요. 그 안에서도요 돈의 거래가 있고요.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모든 재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저와 상의해 주세요. 예. 어떤 집사님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만회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예. 만회 안 하.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의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500원짜리 생겨도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값없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영혼의 눈이 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미혹으로 인해요. 믿음에서 떠나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그 충만함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 길이요. 손해보는 일이 많을 텐데요. 섬겨야 될 텐데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될 텐데요.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 더 자주 잡아주실 걸 믿습니다. 왜요? 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재물에 묶여 살지 않고 매여 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내 마음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도 보이는 거고요. 세상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내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은요. 신앙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까랑까랑 하면서 막 뭔가 예언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낮은 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교만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어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누군가를 섬기게 하는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섬기고 싶어요. 주님. 섬기고 싶으니까 채워주세요. 주님.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섬김이라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늘에 쌓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쌓이지만 하나님은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합당한 자들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부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따라와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리라. 나는 결코 너에게 매여서 묶여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섬기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심으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라 한 사람이 두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고요. 사랑해보자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500원짜리의 섬김을 할지라도 그 500원짜리를 부대끼면서도 주님의 마음 다해서 순종한다면요, 1000원을 섬길 수 있는 역량으로 주님 날 인도하실 거라고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요, 그렇게 삽시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어떤 유혹에 매이지 않고요,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물건을 나누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 팔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위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